아멘. 제가 사람들에게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어떤 그런 상황을 가지고 말씀으로 들어가는 그 부분이에요. 자,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에게 나타나는 과정은 인간의 계산으로 4,000년, 아담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4,000년이 흘렀잖아. 그리고 영원부터 이미 창세전부터 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땅에 나타나신 예수님 30년이라는 시간을 부모에게서 양육을 받으시고 성장하셔서 그분이 만왕의 왕이신 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러면 자신을 이 세상에 드러내려고 하면 드러내는 방법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유대 왕국으로 가서 헤롯이 앉아있는 그 앞에 가서 어마어마한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임재를 나타내면서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내가 이 땅에 보낸다 하고 그 왕궁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이 알리셨다고 하면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유대 사람들이 다 알지 않겠어요? 또 만약에 그 유대인들이 지키는 큰 명절 초막절에 수만 명이 모였는데 거기에서 딱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예수님이 등장을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데 가지 않고 요단강으로 가셨어요. 요단강으로 가서 요한에게 아마 그 자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좀 있었을 수도 있지만 요한에게 침례받으러 온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첫 번째 행보에는요, 핵심적인 뭔가가 있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핵심적인 뭔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예수님은 요한에게 자신을 나타내는데 요한은 이분이 어떤 분인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분에 대해서 이분은 바로 창조주, 그리고 이분은 빛이고 자기 땅에 오신 자기는 하나님의 길, 야훼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계신 거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6개월 늦게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요한은 이분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신 분이라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독생자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거. 이 예수님은 베드로전서 1장에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사자예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낸다.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로 외치는 자의 소리로 광야에서 야훼의 길을 예비하는 이 사명을 가진 이 요한. 예수님 다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그런데 그 요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외적으로 보기에는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걸 보고 요한이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알아서 증거하기 시작을 하는데 조용하게 증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이렇게 오신 이유, 이것이 얼마나 어떤 그런 의미가 있나. 이 하나님께로 보내신 받은 이 요한, 이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이 요한의 이 증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제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서 행보를 해 나가시는데 제일 먼저 받으신 게 뭔가요? 침례를 받으셨어요. 침례. 침례는
누가 받는 겁니까? 죄인이 받는 거예요. 죄인이 받는 거.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심을 통해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신 그 몸에 우리가 연합되는, 영접하는 믿음, 예수님의 죽으심에 영접해서 나도 죽고 그의 장사에 연합해서 내가 침례받는 부분을 그때 이미 다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첫 번째 요한에게 간 이유가 침례를 통한 죄사함을 실제 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약의 어떤 그 예법들이, 제사법이 신약 시대에 그대로 100% 똑같이 적용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인데 아직까지 새 언약이 오기 전이에요. 그런데 요한의 침례가 새 언약 시대에 그대로 지금 다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요한의 침례를 예수님이 직접 받으세요. 직접. 왜? 이 땅에 온 목적. 바로 침례를 받으심은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심을 미리 알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사함을 위해서. 제가 이제 남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수만 년 동안 준비된 이 행보에 동참하지 않으면 너 죽어. 이 얘기 제가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잘 들어요. 잘 들어요.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모든 의를 이루는 과정. 모든 의를 이루는 과정.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것. 이거는 창세부터 예정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구속의 질서와 절차를 따라서 이제 그는 선지자의 증언을 받고 모든 의를 이루시는 이제 구속 사역을 공식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시는데 이 침례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침례. 죄에 대한 문제.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이쪽 안에서 이분을 어떤 식으로 처음부터 말씀을 전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성경을 많이 아신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잡히시기 전에 그날 밤에 하셨던 살과 피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유언같이 하신 말씀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동의해요. 맞죠? 살과 피의 의미를 아세요? 잘 몰라요. 그래서 살과 피의 의미가 바로 복음에 연합하는 것이고 바로 베드로의 천국 열쇠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부터 나는 그 은혜에 들어가는 부분을 쭉 설명했거든요. 잘 들었어요. 잘 들으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거는 우리가 다 많이 다루는 부분인데 이 침례는요, 그냥 단순한 아들을 드러내는 그런 과정에서 침례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는 첫걸음이에요. 첫걸음. 그래서 오래전부터 약속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이제 공개적으로 시작되는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침례는 십자가로 시작이 되잖아요. 장사는 죽어야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고 장사되고 그런 사람에게 부활의 은혜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시작을 제가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는데 십자가의 죽음은 로마 사람 시민권만 있어도 반역죄를 짓지 않으면 로마 사람도 반역죄를 지면 십자가형을 받는데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웬만한 흉악범들은 가장 이게 수치스럽고 잔인하기 때문에 사람을 매달아 놓는 게 어떻게 잔인합니까? 로마 사람들은 칼로 목을 베는 참수형을 주로 당하는데 이 십자가형은 너무너무 진짜 잔인한 형벌이에요. 그런데 이 흉악범들만 로마 사람 같으면 내란죄를 진 반역자들이 당하는 이 십자가의 형, 이걸 예수님이 당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부분에서 정말 어떨 때 가슴이 울컥하는 은혜를 받곤 하는데, 예수님은 이 형벌 너무너무 힘드시지 않았을까? 그런데 피해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다. 왜? 이 땅의 사람들 죄를, 작은 죄, 큰 죄, 정말 반역죄, 흉악한 죄 짓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대속해야 되니까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너무너무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게 흉악범으로 십자가에서 그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형벌 받으신 게 너무 가슴에 은혜가 됐어요. 예수님이 바로 나 같은 사람 때문에, 너 같은 사람 때문에, 저런 흉악한 사람들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셨구나.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잖아요. 인류의 모든 죄는 정말 작은 죄, 큰 죄, 죄도 판사들이 선고할 때 죄도 계층이 많아요. 진짜 큰 죄는 무기징역까지, 사형까지 때리잖아요. 그 사형을 받을 만큼 그 큰 죄까지 다 담당하시려니까 예수님이 가장 수치스럽고 참 힘든 십자가를 지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런 것들, 이런 그 십자가를 지신 모든 그 인류의 흉악한 모든 죄를 완벽하게 없애는 게 침례잖아요. 침례를 통해서 죽음과 장사, 자기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시는 영적인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땅에는 새 창조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옛 언약하고 새 언약이 이제 옛 언약은 끝나는 어떤 시작, 끝나는 마무리가 되어가고 새 언약이 시작을 하잖아요. 이 사건은 공생애의 시작점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로 새 언약이 시작되는 시작점이 바로 요한이 받는 침례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탄생하는 구속사의 출발. 예수님은 죄사함을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시는데 이게 바로 요한의 침례 속에 나타난 것. 예수님이 받은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받은 이 침례, 이거는 십자가를 향하는 첫 걸음. 우리 로마서 6장을 보면 너무너무 은혜스럽잖아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죽음과 장사, 죽어서 죽음에 연합해서 침례받음으로 장사에 연합되면 부활을 본받아 부활에 연합해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십자가에서, 그 이전에 요한의 침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제가 시작을 해요. 시작을 하면 사람들이 잘 들어요. 듣고 저는 말씀을 한번 시작을 하면 2시간, 3시간, 4시간도 좀 말씀을 이렇게 어떨 때 진행을 하는 적이 어쩌다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면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얘기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5가지를 틀을 잡아놓은 거예요. 5가지 틀을 잡아놓고, 그리고 예수님이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여럿이 아니야. 누구 한 사람. 네? 아브라함의 자손 한 사람을 가르쳤는데 누굴 가르쳤어요? 예수님. 이삭과 야곱은 싹 빠지고 갈라디아서 3장에 여럿을 가리켜 말씀하신 게 아니야. 아브라함의 자손은 한 사람,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할례의 실체, 손으로 하지 않은 그리스도의 할례, 육적 몸을 벗는 할례,
침례를 통해서 우리 육적 몸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나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할례의 실체가 예수님이 되셨잖아요. 자, 이 선민의 피 할례, 이 할례는 구약 시대에는 손으로 하는 할례였지만 새 언약 시대에는 육적 몸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그래서 옛사람은 완전히 없어지고 멸하고 장사 지내는 이 그리스도의 할례. 이거는 옛날에는 사단의 통치를 벗어날 방법이 없었어요. 육적 몸을 벗는다는 것은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그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내 주인이 사단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완전히 사단의 통치까지 끝나는 그런 의미. 자, 이 할례, 이 부분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요한에게 나가서 침례를 받으시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실체를 보여주셨어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이, 옛날에는 성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를 가리켜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우리 회장님이 명령한 시간이 딱 됐거든요, 지금. 어떤 의미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할례의 실체, 육적 몸을 벗는, 지금 새 언약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영원한 할례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할례는 영원한 할례예요. 새 언약 시대 사람들도 할례 무조건 받아야 되는데 어떤 할례를 받냐? 옛날 사람들이 받던 손으로 한 할례가 아니라 육적 몸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멸하는, 죄의 옛사람하고 상관이 없어지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그러한 신령한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이거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요한에게 가서 자신을 요한에게 맡겨서 침례받음으로 그 실체를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 난 자들,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것이 바로 요한에게 말씀하신 이제 허락해달라, 이와 같이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 모든 의, 어떤 의인가요? 완전히 부분적인 게 아니라 인류의 완전한 구속을 이루는 부분, 이걸 여기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에 영접하는 그 놀라운 믿음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모든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창세전에 알리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에 첫 행보를 통해서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에게 완전한 구속을 주는 부분,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옛 할례의 실체가 되셔서 온전하게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한 많은 형제들, 우리를 불러내시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창조의 계획을 요한에게 나가서 침례받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칸이나 준비해 주세요. 우리 모두도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가는 그런 역사적인 경계선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만 이런 은혜를 받을 게 아니라 우리는 뭘 맡은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맡은 사람들. 저는 항상
제가 말씀을 맡았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사명이 저는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저는 틈만 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거는 당신 생각이고 나는 맡은 게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사회적으로 어떤 큰 위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나 맡기셨으면 그 역할 얼마나 비중 있고 감당해야 되고 정말 훌륭하게 수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맡겨주셨다는 거,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맡겨주셨다는 거잖아요. 자, 우리 모두 이 은혜 안에, 이 사명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진리의 복음을,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첫걸음, 요한에게 나가시는 예수님의 행보를 통한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